오늘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요셉하고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먼저 뜨는 거는 꿈꾸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뜨는 거는 성공한 사람, 이렇게 뜨더라고요.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이건 맞는 일이긴 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그 꿈의 이야기가 앞으로 요셉이 창대해질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도 요셉과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창대해지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우리의 감정을 좀 빼놓고 이 성경을 찬찬히 자세히 기도하면서 읽어보게 되면 말이죠, 이 성경은 절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이 구속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셉의 이 생애의 의미는 그가 높아져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 사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를 들어 사용했다라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는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우린 이 요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요셉의 형통, 요셉의 출세와 성공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욕심 가지고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가 어려운 가운데 성공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요셉은 이 고난 속에서요, 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던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요셉을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 몸부림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그리스도인에게 안정적인 수입과 부유한 삶이 성공의 기준이 아닌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성공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까요? 그게 전부 다일까요? 물질적인 실패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받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는 너무 얕은 신앙이고요, 너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을 힘들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한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이 기복신앙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 되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등장인물인 요셉은 출세에 관심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인간적인 성공의 비결을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었는지, 죄송하지만 이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해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고 할지라도요, 이 거대한 그 파라오 왕의 앞에, 그 힘 앞에서는 사실 이 보잘것없는 이방인 노예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파라오 왕 아래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착취당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냥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의미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수단으로 부름받아 쓰임 받았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족보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의 비교입니다. 창세기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요, 이 35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족보는 8절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가 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어떻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그러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야곱은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에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의 자녀 중에 이 살인을 한 아들도 있고, 좀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고, 며느리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아들까지도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 형제들이 공모해서 친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족보에 따르게 되면 에서는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다 기록합니다. 그들이 세일 땅으로 이주해서 그 산악지방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 족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엄청난 세력의 가문을 형성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인간적인 성공의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면 야곱보다 에서가 성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에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대부호가 되었고, 이 최고의 세력가이자 자손 대대로 세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정에는 부인이나 자식들이 다툰 적도,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친 적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에서는 이 영웅호골과 같이 호탕한 성격에 가족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이 동생 야곱에게 몇 번을 속았지만 보복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성공을 소개한 뒤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요셉의 꿈은 마음에 품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애매한 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참 애매하죠. 요셉은 이 꿈을 이 형제들이 이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운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형제들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것,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족보와 화려해 보이는 그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자손 야곱은 인간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좀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알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요셉의 꿈을 단순히 그냥 평면적으로 쉽게만 생각하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일살 주변을 다스리는 권세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한을 풀어주시고 에서보다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냥 제가 한번 각색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성경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봐서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잘 믿는 백성들은 다 성공하고 출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 놀라운 성공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백성에게 약속된 고난이 시작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 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400년, 말이 쉽지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그 꿈은 요셉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들을 이방 땅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준비시키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그들의 인원을 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준비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성공이란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관점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품고 있던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의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건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왜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공과 출세로만 읽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이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봤기 때문에 질투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지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 여기에 성공의 잣대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시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초라한 삶을 살지라도 감히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위해서 삽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치이고 그게 내 인생의 보람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겁니다.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를 택하시고 그의 우선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온 우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요셉이 잘해서 성공하고 축복받아서 총리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잘 보여서 축복받고 높아지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복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이런 말 있죠? 입이 찢어지게 부르짖으라고. 왜냐하면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합당하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안 주시면 그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맞춰서 안 주신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주십니까? 서운합니다. 이렇게 삐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바라는 대로 기도하세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거 기도하면 이거 혹시라도 내가 복에 미친 거 아닐까? 아니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다만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것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받아 뭐 하시렵니까? 여러분, 복받아 뭐 하시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게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정답은 이겁니다. 내가 복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만 바르게 맞아지면요, 여러분, 그 복받은 거는 가치가 있어지는 거고 받을 만한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입이 찢어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야 되는 건 복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옥에 갇히든 배신을 당하든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신실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자신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들어 쓰시기를 원하세요. 때때로 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과연 나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있으세요. 어차피 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나는 쓰임 받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을 말할 때 꿈과 함께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에서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 형제들에게 미움 받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통하게 되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세상에서 듣는 간증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열쇠는 인간의 노력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힘들었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닥쳐온 고난을 이해하기도 쉽고 하나님 품에 더 깊게 파고들게 만들기도 수월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도 편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엄연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앞에서 읽은 그 형통함을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지금 현재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여전히 억울하게 외국에 팔려와서 원하지 않는 일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예요. 이 형통하다고 이 노예에서 자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지만 그저 다른 노예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게 된 걸 갖다가 형통했다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너무 궁색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란 그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그때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요셉을 높이 세워 모든 권력을 그의 손에 쥐어지는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요셉이 복을 받았다든지 성공했다든지 하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혀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옥에 갇혀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험한 형통이 과연 뭘까요?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옥살이 좀 더 편하게 한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 불러야 될까요? 이걸 형통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비웃을 거예요. 그래봤자 감옥 안 아니겠습니까? 이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요셉은 형통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언제부터인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넉넉하고 쉽게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들 불러요. 그리고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사건에서 형통을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형통은 이 형통을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걸 형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한 여정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과정임을, 그 구원의 과정임을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형통함이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누리는 걸 형통이라고 부르는 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사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형통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형통의 의미는 이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봤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간수장의 일을 잘 돌봐줘서 간수장이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요셉의 형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잘된 것보다는 요셉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잘된 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불렀어요. 요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서 존중받게 될 거고 존경받게 될 거고, 그게 교회의 형통함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일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름을 인정받으면 그게 형통함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뒤로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바로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꿈을 꾸게 하신 뒤 1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흔적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어요. 그들이 갇히고 며칠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꿈 때문입니다. 이들의 불안은 꿈에 대한 근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셉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요셉은 전문가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대언자도 아닙니다. 다만 꿈을 주시고 뜻을 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요셉은 이 꿈 해석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총리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진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제시한 것밖에 없어요. 자, 이것만으로 총리가 될 만한 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요셉의 영웅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켰는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잘 아시고 이겨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길 못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심히 산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충성하는 요셉을 통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이미 예비하고 계셨어요. 내게는 계획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앞길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힘들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역사적인 순간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충성하며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왕의 신하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게 되면 이 보디발의 집을 떠난 요셉이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옥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요셉에게 갑자기 부와 권세가 주어졌고 제사장의 사위가 됨으로써 든든한 정치적인 배경까지도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요셉은 그 목적을 이룬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세가 수단이라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목표가 출세였다면 그 출세에는 사명이 빠집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물론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재물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물은 언제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호강하며 살게 되죠. 그런데 때가 이르자 아버지 야곱이 사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슬픈 것 못지않게 걱정이 됐어요. 요셉이 보복할까 봐.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고 거짓 유언을 전달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리며 고백해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꿈이 실현되는 장면이겠지요. 그때 요셉은 간곡한 말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너그러운 사람,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입니다. 11번째인 그 요셉은 형들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애굽에 살면서 바라봐야 될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언약의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곳에 가족들과 함께 묻히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높은 권세를,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꿈은 애굽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끝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의 출세를 목표로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그의 목표는 애굽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출세가 인생의 목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생애의 결론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 높아졌다, 그가 부와 명예를 누렸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데서 끝납니다. 무려 400여 년이 흐른 뒤에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그의 유언 따라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출세 이야기도 성공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80여 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가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것은 언제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다라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요셉이 성공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입신양명과 성공, 여기에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성공에 너무 목매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뭐가 진짜 성공인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공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만족이 올까요? 그 다음 목적이 또 목마르게 기다려지겠지요. 그러다 보면요, 욕망과 갈망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세상과 다른 사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순간순간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요셉과 같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기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도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빈손으로 일하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일하라고 할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맞춰서 다 주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때 필요한 것들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입 벌린 것보다 내가 준비되어지면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거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넉넉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채우시고 도우시고 놀랍게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과연 그러한 꿈을 꿨을까요? 그가 심지어 바로 왕에게 불려갈 때에, 그의 꿈을 해석하러 불려갈 때에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잘못하면 죽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하며 갔겠지요. 그러나 왕 앞에서도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되어졌을 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섭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